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 스와시 가서 역사 스와시 가서의 관계 살펴가고 있는데, 우선 창세기 1장부터 3장 3페이지 제일 밑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한 모델이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여기서 다 성취가 되는 거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동형이죠. 똑같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쫙 기가 막히게 이제 짜여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한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자세히 살피면은 여기에 복음의 원형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이 구약에 이렇게 펼쳐졌다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앞과 뒤가 쫙 맞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 몇 가지만 검토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3대 언약이라 하는데,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것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3대 언약, 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 언약하셨다는데, 자손, 땅, 통치,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나라죠. 하나님 나라. 나라라 해도 되고, 우리 이제 신약과까지 연결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손이 백성이 국민이 되고,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국토가 되고, 통치가 국권이 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우리 한국도 한국 국민이 있어야 되고, 한국이라는 한반도 이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정권, 이런 통치의 원리가 있어야, 헌법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다 일반 계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3대 언약을 세웠다는, 3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3대 언약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3대 언약 하면은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 이게 중요한 건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마지막에 지으면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하는 그 언약이라는 이유가 아브라함에도 똑같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내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와서 통치하게 해줘. 그건 똑같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특강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이걸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3대 언약을 세워서 자손 땅 통치를 한다 하는 구약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그걸 왜 그래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회개하라,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죄와 허물로 범벅진 세상, 아담이 이제 이 언약을 받고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선악과가 풀려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느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죄 문제가 정리가 되고 복음의 본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막으려고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예 선악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셔서 죄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뭔 의미냐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복음의 원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딱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다스려 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장이 집을 세우는 건 그 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뭐 결혼해서 어떤 집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그렇게 짓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봅시다. 4페이지. 이게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이나 하면은 이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는 것은 누구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고 하나님 예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는 가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그 질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깡패가 통치하는 어떤 집단은 그 깡패의 속성이 발현해서 막 부하를 갖다가 아주 못살게 굴고 나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그 나라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첫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자마자 복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한 것은 진짜 누가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 구약이 전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예,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이니까. 첫 아담에게 그 준 것은 진짜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표현대로 말하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도 되고 마지막 아담. 이분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구약은 전부 오실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와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그 주렁주렁 열미는 그 행복한 나라. 그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그걸 우리는 모형적으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일단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 시기 갈등,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 분열, 고통, 이건 타락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냐? 그리고 그 맛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배워가고 체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3대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복이고 언약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이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게 지금 모든 그 학자들과 연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무슨 인간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미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들이신 그분을 아들 그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말 자체가 진짜 형상.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형상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복사판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타락한 사단의 종로로 했던 우리 타락했던 우리 속성들이 옛사람의 속성이 그 후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타락했을 때.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그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사단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권력 투쟁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경쟁하고 이겨먹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평화를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죄악 가운데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 경험시키고 내가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돌이키게 해서 당신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때라야 우리는 안식, 평화, 기쁨, 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도 누구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신 하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다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이신 창세기 1장 28절 나라의 언약, 하늘의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다 충분히 먹여주고 그 집에서 엄마가 가는데 애한테 밥을 안 먹여주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다야. 어머니가 집에서 집을 따뜻하게 해놓고 겨울에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먹어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저녁도 먹었잖아요. 육신에 뭘 먹어야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장로님 교제를 할 때 그냥 맨입으로 교제하지 말고 먹어야 교제가 되는 거라고. 뭐 맛있게 먹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래야 교제가 되는 거지. 맹숭맹숭하니까 얼굴 쳐다보고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을 거리 양식이 되어서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의 할 일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는 요리사인 거죠. 그럼 뭐 성도님들은 풍성한 양식을 먹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의 양식으로 해줄 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풍성히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면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2장 1절로 4절에서 제7일 날 하나님이 쉬셨더라. 거룩한 날이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걸 보호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먹여주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왕이 되셔서 나라에 언약하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염려가 많죠. 그래도 우리 아직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아유 내일 또 어떻게 하나 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직 안 믿는 거죠.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의 작정과 계획과 또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염려를 털 수 있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분 안에서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당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복음은 안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일째, 7일은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7일 완전한 그 날이 되면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이걸 완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참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까 뭐 노후는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노후 알고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뭐 노후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그걸 천국이라 이렇게 한다면 성경이 이미 6일 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왕권을 줘가지고 둘째 아담이 정말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이제 실패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니까. 이제 우선 원리적으로.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그 참 안식을 누리는 그 행복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이런 거죠. 아담과 하나가 하나 됐을 때 아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참 안식이네.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신랑 돼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신약에 사도행전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가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왜? 3대 언약 최초로 말한 그 언약이 무슨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니까. 자손 땅 통치가 다 하나님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도 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 때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진리답게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이런 데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아요? 죽을까 두렵고 못 살까 두렵고 인정 못 받을까 두렵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었던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보내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줘서 하늘에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안식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도로도 참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만날 때만 안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인생 학교인 거죠. 지금 예수 안이 진짜 안식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갈빗대에서 하와를 끄집어내 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 그럽니까?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게서 나온 내 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고 여러분과 저가 뭡니까? 신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최고로 사랑스러운 최고의 나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3장에서 사단의 유혹. 그래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아내한테 핑계를 대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막 시작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와 한 일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 이제 그림자인데 모형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완벽하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그분 안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문제는, 자, 오늘 문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다 약속해놓고 1장, 2장에서 3장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정말 풀리지 않았던 숙제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만들어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창세기 2장까지 잘 보여줘 놓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거죠. 뭐 하라고? 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정말. 그렇죠, 목사님. 예? 먹을까 말까 뭐 인간이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준 거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죠. 먹으면 죽는다. 야, 정말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야,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진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 하나님 주는 안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거 먹으면 죽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떠져 나가는 거죠. 죽음하는 게 하나님과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거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떠나갈 때 아주 기분 좋았죠. 재산 타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멋대로 쓰고 이제 점점 아버지의 재산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타락이라. 그래서 일할 때도 없는 거죠. 돼지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돼지우리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쥐염 열매 따먹기 경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거 먹어야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줄여 죽는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아버지를 따르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양식 나왔잖아요. 양식. 아,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건데 죽는 거구나.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걸 고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좋은데,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은 그 풍요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데 드디어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먹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을 때 그게 죽음이구나 하는 그걸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갈등스럽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가를 하나님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허둥지둥되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경쟁하고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게 하려고 그 안식을 얻으려면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아, 이 안식이 없는 거구나. 여기에 끌려다니면 그걸 뼈저리게 겪는 거죠. 인간 스스로 못 끊습니다, 이걸. 그래서 참 안식을 얻어본 사람이라야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죽음을 상징하고 생명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자리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참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언약과 성취를 하나님의 계시 원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이 원리 외에는 성경에 한 글자도 빗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펼쳐져 가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펼쳐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언약은 계속 하나님 나라 언약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구속이란 건 뭐냐? 죄라는 건 뭐고 구속이란 구속사라는 건 뭐냐 말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속사 신학이라는 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안 가리키는 거죠. 이 3대 언약을 그걸 안 가리키고 그냥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했다. 요런 협소한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 떠난 것이 죽음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얼마나 우리가 지옥을 경험합니까? 갈등, 이거 일종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털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나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 견디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그 극적인 부분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여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제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자기 삶을 이해한 거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부모로부터도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 악함, 인간은 연약하고 악합니다. 인간 그 본질, 타락한 본질 그 자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이게 잘 아물질 않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게 되갚아주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하고 악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풀어나갑니까?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터득을 했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게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고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해석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형들이 보냈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분명히 집어 던지고 장사관한테 팔아넘겼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겪었던 수모, 두려움, 불안 그거 평생 안 지워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메고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요셉이 살았잖아요. 시편에. 근데 그걸 오늘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 모든 지난날의 역사가 전부 복음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으로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집어넣으면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구속을 해내는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약적으로 깨달은 거죠. 요셉은. 그래서 지난 모든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시적인 노래 아니겠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이 역사의 죄악의 고통들, 상처들,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들, 이 모든 걸 겪고 요셉이 그 역사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언약의 뜻이었구나 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밀어넣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 죄와 구속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3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언약 성취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언약대로 이루었다. 이게 맞아요. 언약대로 이룬 건데 뭘 이루었어? 어떤 걸 이루는 거지? 구약에 자손 땅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등극을 하니까 벌벌 떨던 사울 시대에 불안해하고 패배감에 시달리는 그에게 다윗이 딱 등극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방 족속들을 다 섬멸하고 그 나라가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지금 통치해주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언약이 이룬다 했을 때는 이제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인 거죠. 세상은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어도 이해하고 어떤 성도라도 우리는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잘 살던 권력이 있던 세상에서 못 살던 망가졌던 가족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어떤 사람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의 멤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가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구나 구약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펼쳐나오고 계시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이 그걸 용서했겠냐고요. 요셉이 용서를 하고야 말아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에 그 시기, 갈등 이런 걸 다 노출을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인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 그 고린도 교회의 갈등, 시기 다 이게 삶의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로 부활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협력,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로.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갈라졌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경험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잘 깨달아 간다는 것은 진짜 정말 우리가 성경신학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면은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나라,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 언약대로 구속해내셨어. 정말 구속의 복음이에요.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너무도 놀라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그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400년 종살이에서 열재앙으로도 이스라엘에서 못 나옵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열재앙이나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무슨 표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네? 마지막 무슨 표적으로? 뭘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죄에서 구속을 받은 백성이구나. 이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것들은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려내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그럼 구약은 이렇게 보여줬지만 단계로 보였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한 분에게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는 천국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거죠. 희생의 제사장이 되어 주는.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요 왕이요 뭡니까? 제사장이라. 제물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가 모든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체의 이 기가 막힌 논리와 이 틀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죄가 어떤 하나님께도 불순종 혹은 죄악 가운데 가둬놓았을 때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체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천국이 어떤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구속받은 백성이라야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유월절 피를 발라야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존재고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새 사람을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유로 살았을 때와 속사람의 소유로 성령의 소유로 살 때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경험하도록 지금 만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용서 못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예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에 참 안식을 얻으니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엉어리들을 온 인류가 안고 삽니다. 아무도 이 죄의 이 뿌리를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가 필요하고 당신이 여호와임을 증명해 가르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노래들입니다. 시가서가 다 이 모든 걸 통과를 합니다. 역사에 통과하면서 당신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네요. 당신이 주권자가 되셔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네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싹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만신창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누가 다스리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걷어가 버리면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방 대적을 섬멸하고 왕이 되어서 잘 통치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슬쩍 손 놔버리면은 밧세바 사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관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시는 분 이런 거죠. 자문이. 전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쥐고 꼭 놓지 않을 게 뭐 있습니까? 명예, 재산, 권력, 생명 다 놓게 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 못하라. 이게 디모데한테 주시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 옷 잘 입고 있으시네요. 우리는 더 이상 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입히시는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논문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마지막에 그 모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선지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하고 어리석은 그 범죄를 선지자들이 그 지적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범죄입니다. 다. 그렇게 나라를 은혜로 세워주고 솔로몬은 성전 지어주고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한 것도 없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한번 언약을 맺고 변함없이 술람미가 못났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로 시가스가 마무리되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그 노래 부를 겁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영원히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엄청 심심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심심합니다. 너무도 복된 찬양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끝까지 그렇게 그 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역사는 노래를 목적 삼아서 그걸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놀라운 문학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귀결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잣대요, 기준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모든 부요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그 엄청난 부요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땅에 허접하고 그것 갖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저급하고 추악했던 삶을 정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지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 노래를 시가서에서 주신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국에서 찾아오신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우리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나누어 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